자, 우리 지난주에 살폈었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감옥에서 탈출을 합니다. 예, 그것으로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가 않고요. 이제 13장에 이르면서 바로 나오는 곳이 어디냐? 안디옥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여호수아 살피기 전에 살폈었던 것,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복음의 전초기지가 안디옥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게 11장의 이야기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안 나시지요? 예, 예. 사도행전을 전체를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예, 예루살렘 안에 예, 이 교회가 생기고 그곳에서 열심으로 주의 제자들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안에 이제 박해가 일어나지요. 그 대표적인 것이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이제 떠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각자 흩어지게 되는데 이때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도 사람이 흩어지고 그 중에 몇 명이 이제 주의 복음을 갖다가 이방인들에게도 전했는데 그들이 믿게 됐어요. 예, 믿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중간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게 돼서 아, 주의 말씀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지는구나. 우리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을 때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방인들도 성령을 체험하더라 하는 것을 갖다가 예루살렘에다 이야기해서 예루살렘이 아, 그렇구나. 이방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시간을 잘 맞춰 놓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갖다가 이제 안디옥으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이제 바울을 갖다가 데리고 이제 같이 안디옥으로 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을 갖다가 이제 봉사를 하고 있고 그 사이에 베드로는 잡혀서 죽을 뻔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지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돌아간 이후에 13장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이 소개가 되는데 안디옥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냐 이제 여기서부터 좀 살펴봐야 됩니다. 안디옥이요. 왜 하나님께서 이곳을 갖다가 전초기지로 삼으셨을까? 선교의 전초기지로 삼으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디옥이요. 당시에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3대 도시. 그러니까 가장 번화하고 크고 뭐 이런 도시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도시 하면은 보통 서울, 인천, 뭐 부산 뭐 이 정도 잡겠죠. 예, 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디옥은 로마의 3대 도시예요. 그래서 로마,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안디옥, 여기가 이제 제일 큰 도시고요. 가장 번화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을 갖다가 소개를 하는데 여기에 이름 없는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인들이 믿게 되더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파송이 돼서 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 사이에 어떤 교회가 되었느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많이 있었대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지금처럼 교회 직책이 다 있어가지고 이제 뭐 장로제도, 집사지도 뭐 이런 권사제도가 있는 게 아니고 당시로 그냥 따진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해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 예,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교사들, 가르치는 사람들, 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가득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명단이 쭉 나옵니다. 여기에 명단들이 나오는데 바나바도 있고요, 사울도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바나바, 사울이죠. 그 다음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디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 뭐 이런 사람들이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 그러면 이제 그 헤롯과 같이 자랐었으니까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겠죠. 예,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일 거고, 그 다음에 뭐 바나바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사울은 유대인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에 들어가고 뭐 이러고요. 실제로 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알만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여기 니게르라 하는 시몬을 많은 학자들이 누구로 보냐 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었던 시몬으로 보는 거예요. 예,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사람이 이 사람일 것이다. 그러니까 안디옥이요, 나름대로 인맥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바나바도 있었고 바울도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경건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이러는 것에 전심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전념하고 있었는데, 예, 굉장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좋은 것이죠. 여러 인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신분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방전도하기가 가장 좋은 곳이죠. 예루살렘 구석에 있는 것보단 안디옥이라는 것이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상황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가 좋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뭐냐? 바나바하고 바울을 따로 세워라.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내가 이제 이방을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세우라. 그러니까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안수해서 보내니라.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제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하게 됩니다. 파송을 되고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바로 우리 지도 오늘 보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보면 안디옥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보면 키프로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구브로 섬이 됩니다. 예, 구브로 섬이 되게 되는데요. 이 섬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에 누가 또 함께 들어가느냐?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 요한이 같이 시작을 이제 동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셋이서 가는 거죠. 바나바와 사울과 그 다음에 마가 요한이 같이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거기 가자마자 딱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뭐냐? 예, 일단 가면 뭘 하겠어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죠? 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섬에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보라는 곳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에 총독 서교 바울이 지혜 있는 사람이었대요. 어제 뭐 이렇게 보니까는 뭐 머리 좋은 사람들은 IQ 200이 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대단한 것 같아요. 전 IQ가 2자리밖에 안 되는데 200이 넘으면 몇 배가 되는 거예요. 부럽기도 한데 여기 지혜로운 사람이 있대요. 지혜로운 사람이 IQ 좋은 사람인가요? 아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그래서 서기오 바울이 지혜 있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사울과 바나바가 가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 이게 우리가 지혜 있게 세상을 사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민하게 잘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에 보니까 말씀을 전하려고 딱 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뭔지 아세요? 방해자들이에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려고 한번 마음을 먹어보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방해자가 뭔지 아십니까? 전화도 오고요. 그 다음에 없었던 약속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청소도 하고 싶어지고요.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 시험 전날 방 청소하는 거하고 되게 비슷한 거예요. 방 청소가 안 돼서 정신이 사나워서 공부 못하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방 청소하고 피곤해서 자고. 우리들이 늘 말씀을 접할 때도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주변에 방해 요소들이 늘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탄도 영적인 존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주의 말씀으로 가까이 살으려고 하면 그것을 자꾸 방해하는 세력들이 우리들에게 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박수입니다. 박수. 마술사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 출신이래요. 여기 성경에는 뭐라고 소개가 되느냐 하면 유대인 거짓 마술사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요, 그 총독이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갖다가 방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한답니다. 끊임없이. 왜 그럴까요? 박수라는 이야기는, 무당이라고 하는 얘기는, 마술사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과 다른 영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영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한 영혼을 놓고 둘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그 다음에 사탄의 영이 싸우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우리가요, 이걸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것을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돼요. 늘 우리의 마음속에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하면 그만큼 은혜가 크면 우리에게 또 도전도 커지는 거예요. 이 도전을 이길 때에 우리가 또한 성장하는 것이고요. 때로는 지기도 해요. 그러나 작은 것 찌고 큰 거 이기고, 작은 것 찌고 큰 거 이기고, 그러다 보면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꾸 작은 것 하나 잃어버리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요. 이번에도 또 틀렸구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선포하는 것이요, 바로 이와 같아요. 그래서 가서 서기오 바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가 있으니까 그냥 바울이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냥 거기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네가 왜 하나님을 갖다 대적하냐, 뭐 악의 사람이냐, 그러면서 징계를 내리는데 앞을 봐주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납니다. 아마 이 일은 그거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바울이 책망을 하면서 이제 벌을 받게 되는데, 이때 제가 보는 게 뭐냐면 바울의 다메섹 도상하고 되게 비슷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이러한 일들로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갖다가 해결하는데 뭘로 해결을 하느냐? 성경에 나오는 걸 보면 바울이 성령이 충만했대요. 그래서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술사 그러면요, 이 당시에 이 시기에 마술사들은요, 사도행전에 몇 명이 나오는데 사람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요. 왠지 아십니까? 두려움의 대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벌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에 마술을 부려서 뭔가 새로운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들 밑에 가면 기가 죽겠어요.
모든 사람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뜬금없이 원해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 말은 쉽지만요.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 성령이 충만했대요.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인격으로, 내 성정으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늘 성경에 분노함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성령에 가득 차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느하스를 갖다가 이야기할 때 주의 분노를 품은 사람, 하나님의 분노를 품은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내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를 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세가 실수했던 것 중에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반석을 2번을 친 게 왜 그래요? 성령에 충만했었나요? 아니요, 자꾸 뭐라니까 이 그지 같은 놈들이 몇 혐의가 살렸더니 그리고 빵빵 2번 쳐서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내가 내 분노함인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분노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똑같은 분노이지만 너무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대단하죠? 바울이 첫 번째 사역이 바로 그거예요. 마술사와 붙어서 이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섬을 떠나가지고 또 새로운 곳으로 가요. 순회전도니까 곧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어딜 가느냐? 2번째 목적지가 이제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2번째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데,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2번째 선교지로 가게 되는데, 3가지 사건을 사도행전이 보여줍니다. 뭐냐 하면, 안디옥으로 가려고 할 때, 육지에 딱 내리자마자, 마가 요한은 탈락합니다. 이게 되게 웃겨요. 며칠 되지도 않아요. 가가지고 섬 한번 갔다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집에 가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이제 딱 탈락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좀 진지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볼 때, 이걸 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그의 가족들은요, 통째로, 그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열심인 가정인지 모릅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인데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초대교회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한 것처럼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의 집주인이 마가 요한이 아니고요. 그 어머니 마리아가 집주인인 거예요. 그 집을 갖다가 공개한 사람, 교회로 공개한 사람, 2층을 교회로 공개해서 지금 죽을지도 모르고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120문도가 숨어있는 곳을 갖다가 장소를 제공한 사람, 초대교회. 대단한 사람이죠. 또 베드로가 잡혀가 있을 때 함께 기도하던 장소로 사용하고 있었던 곳이 또 이 사람의 2층 집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냥 마가 요한의 2층이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 거기에서 늘 모이고 함께 기도하는 곳으로 내놔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나바는 외삼촌이에요. 외삼촌. 바나바가 외삼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이 초대교회에 보면요, 기가 막힌 사람이지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엄청난 부잣집이었고, 그 다음에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강남의 엄청 부잣집에 전원주택 갖고 있는 집의 도련님인 거예요. 집에 집사도 몇 명 있고 막 이런 사람들. 그래서 정원 닦는 사람 따로 있고 뭐 이래가지고 개그에 보면 그러잖아요. 아, 배고파. 그럼 배고픈 게 뭐야? 그죠? 허기져. 그럼 허기진 게 뭐야? 이러는 애예요. 그 다음에 뭐 빵이 없으면 밥 먹으면 되지. 그 다음에 뭐 이러는 애들인데, 그렇게 자란 아이가 이제 외삼촌을 따라서 선교를 함께 출발했어요. 근데 섬에 갔다가 섬에서 탈출하자마자 집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요, 그게 몇 절 되지도 않아요. 한번 보십시오. 13장 시작할 때에 거기서 바나바가 이제 같이 출발을 하거든요. 바나바가 출발을 한 다음에 어디냐? 13절에 도망가요. 그죠? 맞나요? 구브로 전도하고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13절쯤에 그때부터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 여기에 보니까 왜 포기했을까?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마가 요한이 왜 선교여행을 나갔다가 포기했을까? 이건 나와 있지 않은데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 향수병이에요. 향수병. 집이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부잣집 도련님이 딱 떠나가지고 나오니까 엄마도 보고 싶고, 그 다음에 따뜻한 밥도 먹고 싶고, 우리 집에 가면, 내 집에 가면 뭐 저희 침대도 있고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나한테 이렇게 다 도와주고 이러는 하인들도 그립고, 넓은 집도 그리운데 맨날 여행을 가면서 있으니까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향수병에 때 걸렸을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주변의 환경의 변화예요. 뭐냐 하면 외삼촌을 따라서 출발을 했는데, 외삼촌이 그 당시에 최고의 권위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오늘 13장에 눈치를 채신 분들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전까지의 사도행전에는요,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소개가 돼요. 둘을. 바나바와 사울. 그런데 이 섬에 들어간 다음부터 바울과 바나바로 순서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력자였었던 외삼촌을 따라갔는데 어느 날인가 조금 다니다가 보니까 외삼촌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오히려 사울이, 바울이라고 불리는 사울이 훨씬 더 나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잣집 도련님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아, 여기 못 따라가겠구나. 그래서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딱 도착해가지고 안디옥으로 장소를 정해서 선지자들이 이제 그 선교사들이 간다고 하는데 거기에 엄청나게 큰 산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길도 너무너무 험해서 저 강도들도 많고 산을 넘다 죽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 얘가 이걸 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작년에 그 황교안 목사님 오셔가지고 특강하실 때 그랬었죠. 저는 뭐 그쪽 지리를 잘 모르는데 거기에서 그런 얘기 들으셨었죠.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큰 산맥이 있답니다. 그 산맥을 넘는 게 지금도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옛날에 걸어서 산맥을 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답니다. 그러니 편안하게 강남에서 하이들이 해주던 애가 갑자기 거기를 넘을 걸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그냥 엄마 보러 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뭐 말라리아가 걸렸을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볼 것은 뭐냐 하면요,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 우리가 한 가지는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 마가가 아직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없다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의 고백이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엄마 마리아는 초대교회에 자기의 집을 갖다 내놓을 만큼 대단한 신앙의 고백자고, 외삼촌도 재산을 갖다가 내놓고 교회 앞에 내놓고, 그리고 자기는 전도자로 나갔었던 사람, 어마어마한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가 요한은 아직도 자신의 신앙을 갖다가 바르게 세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머니와 외삼촌의 열심이나 열정이나 그 봉사를 그저 뒤에서 따라가고는 있었지만 내 것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내 것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곧장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면 곧장 물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갈까요? 엄마 품으로 가는 거예요. 외삼촌 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외삼촌이 계속해서 권위자 역할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외삼촌의 입지가 세상적으로 좀 좁아지는 것 같으니까 얘가 더 이상 거기에도 기대지 못하고 그냥 엄마한테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가요,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느 집안에서 자랐느냐, 내가 어떤 믿음의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지요. 그래요. 잘하는 동안에 그래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 믿음이 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되지 않으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금세 옛날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 마리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괜찮겠지만 만약에 이제 부모님들이 안 계시는 때는 어디로 돌아가겠느냐? 어디로 돌아가겠어요? 돌아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참 두려운 이야기지요. 그래서 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내 신앙을 하는 것,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힘있는 아이들로 자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전까지는 귀로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본 적이 없다는 건 뭐예요? 내 경험이 없는 믿음인 거예요. 엄마의 믿음, 아빠의 믿음, 엄마 마리아의 믿음, 외삼촌 바나바의 믿음, 그리고 내가 열심히 있는 듯 하지만 내 속에 성령의 열심이 없으면 내가 틈나는 대로 넘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에 비로소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사탄에 도전해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주변의 상황은요, 나를 책임지지 못해요. 주변에 있는 상황은요, 나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주보에 우리 집 예배 QA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질문 답 이렇게 넣는데 주보 한번 이렇게 가운데 보시면요, 사랑 예배 이제 공동체 기도문 옆에 우리 집 예배 질문과 답변 뭐 이런 게 나갑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에 대해서 지도하고 책임지는 건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거 이제 제가 질문 하나 답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올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제가 지난주에 우리 특강하면서 제가 답을 드렸어요. 뭐냐? 우리가 평생 같이 해줄 수 있느냐? 없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건 있지만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있어요. 뭐냐? 첫 번째, 아이들 유아세례 받게 하죠. 유아세례 받은 아이들은요, 입교할 때까지는 엄마 아빠가 법적으로 책임져요. 그 아이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들도요, 다 같이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때 결석하신 분이 누군지 제가 기억을 못하니까 그 사람은 혹시 빠질지도 모르겠지만, 아이들 유아세례 받을 때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했죠. 그것처럼 법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식으로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아이가 입교했다. 입교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입교한 다음에 이제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청소년기가 돼도 우리가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죠. 그것처럼 뒤에서 후원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요, 이때부터는 신앙적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거예요. 법적인 책임이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언제부터는 자기가 혼자 하냐? 성인이 되어지면. 성인이 되는 것, 혹은 자기 분깃을 나눈다든지 성인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누가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가 가는 거예요. 부모님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신데 장가 들고 결혼한 다음에 말 듣나요? 안 들어요.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성인이 된 다음에는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저 배우에서 기도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나중에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내 품에 있을 때 마가이와처럼 만들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가 우리한테 책임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놔야 돼요. 입교할 수 있게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바르게 성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첫 번째, 마가요한이요, 선교여행을 출발하자마자 탈락을 해요. 이것도 참 힘 빠지는 일일 거예요. 가자마자 그냥 막 마술사 대적해가지고 그거 겨우 한번 이기고 나니까 무트로 오자마자 또 3명 중에 하나는 도망가 버리고, 이게 얼마나 그래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어떤 사건이 있느냐, 안디옥으로 도착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설교를 합니다. 마가요한이 탈락한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 도착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회당을 찾아서 설교를 합니다. 처음에 1차 전도여행 때 보면 특징이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는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습니다. 회당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주의자들 찾는 거예요. 유대인들. 아니면 그곳에 있는 헬라인들이나 이방인들은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유대교의 성경도 알고 있고, 모세오경도 알고 있고,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갖다 찾아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의 설교를 갖다가 보면 특징이 있어요. 뭐냐? 그냥 예수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스데반 죽기 전에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설교를 했거든요. 제일 길어요. 사도행전에서 제일 긴 설교가 스데반의 설교예요. 그 신고해놓고 죽었어요. 누가 농담처럼 그러더라고요. 스데반이 왜 이렇게 오래 저 설교했는지 아느냐? 네가 오면 죽으니까. 그냥 희게 하는 거예요. 희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거 하고 바로 죽거든요. 엄청나게 길게 설교를 해요. 근데 그 긴 이야기 중에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뭐 옛날부터 자기 똑똑한 얘기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는 거예요. 막 쫙쫙 늘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김대중 대통령이 뭐 국회에 가가지고 뭐 몇 시간을 갖다가 연설을 해가지고 그 법 투표 못하게 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대잖아요. 여기 목숨 걸고 설교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돌맞아 죽기 직전에 하는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길게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자기 얘기하고 막 한 게 아니라 누굴 얘기하느냐?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오늘도 바울이 가가지고 안디옥에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읽으니까 뭐 이것저것 얘기 쭉 하는 것 같죠? 근데 이 이야기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는 게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구약에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합니다. 뭐 광야에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사울을 세웠고, 사사도 세웠고, 사무엘 이전까지 주셨었고, 그리고 다윗을 세웠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사람을 주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역사 안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연이 있나요? 우연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끌어 가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연히 우리가 만나는 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만남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그 뜻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신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데가 나오면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데 율법을 늘 보고 그것을 늘 외우고 있었던 사람이 실제로 기다리고 있었던 예수가 오니까 그걸 몰라서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랑 똑같죠. 예수님이 오셨었고 그러고 나서 죽였는데 그 예수를 왜 죽이느냐? 그렇게 외우고 공부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어리석어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 총독 서기오 바울하고 비교가 되죠. 유대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옆에다 두고 외우고 막 있었지만 그들은 어리석어서 이를 알아보지 못했고, 이방인과 같은 서기오 바울 총독은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구원받아 주의 백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어서 예수를 죽입니다. 죄를 찾지 못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부탁을 해서 죽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죄 없는 예수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셨다. 부활의 열매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하도록 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그 뒤에 나오는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이 뭐냐? 이제 우리가 예수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 이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렀다. 예, 그리고 또 의롭지 못한 우리가 이 사람을 힘입어 의롭다 함을 받았다. 이렇게. 우린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유대인들이 다 봐서 그를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어요. 우리는 아무 의의가 없지만 그 사람을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를 또 바울이 합니다. 예, 바울이 하는 거예요. 모든 설교는 바로 이건 거예요. 그래서요, 새로운 설교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진짜요. 예, 야 신기하다 하면 100% 이단이요. 못 들어본 얘기를 한다. 100% 이단이요. 새로운 설교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왜요? 2000년이 넘도록 예수만 얘기하는데, 아, 이 양반이 한 100살이라도 살았으면 좀 어떻게 해보는데, 33살 살고 돌아가신 양반 나보다도 못 살았는데, 그죠? 저만큼도 못 살았는데, 우리 장현진 집사님, 황창진 집사님이 예수님보다 장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장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2000년 동안 얘기하는데 새로운 게 나오겠습니까? 아니,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스데반도 와서 죽으신 예수,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도 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그 구부로 섬에서, 예,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무슨 얘기 했을까요? 또 이 얘기 했을 거예요. 또 이 얘기 했을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것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해요. 예. 왜냐? 설교가 끝나고 나니까 반응이 딱 둘로 나뉩니다. 안디옥에서도. 유대인들이 다 그 서당에, 서당이란다. 이 뭐죠? 회당. 서당은 우리 하늘천 따지 않은 데가 서당이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요, 반응이 딱 두 가지로 나와요. 뭐냐? 용납함과 거부함.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용납하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 바꿔드리는 사람, 아니면 짜증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스데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거부했어요. 분노해서 다 죽였고,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대요. 예,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몰라요. 여기에 보면 용납하는 자들과 거부하는 자들이 생기는데, 참 아이러니한 게요, 이방인들은 복음을 접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의 영향력을 보고 바나바와 바울에게 사람들이 가는 걸 보고 시기하고 질투했대요. 이것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도, 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왜 예수님을 싫어했을까요? 자기들보다 예수를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예, 자기들보다 예수를 좋아했기 때문인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늘 주의 말씀은 똑같이 선포되어지는데, 우리가 생각할 거는 몇 가지 있어요. 뭐냐? 기억해야 되는 건 주의 말씀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2000년이 넘도록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만약에 뭐 그렇지 않아서 여러분들은 보기인데 너무너무 똑똑해서 예수님 외에 삼수님을 내가 만나봤다. 그러면 우리가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제가 똑똑한 것이요, 복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주변에 많잖아요. 그죠? 예, 정명석이도 그랬었고, JMS도 그랬었고,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이초석이도 그랬었고, 그 다음에 또 뭐 박태환이가 그랬었고, 또 누가 있죠? 제일 잘 나가던 통일교 문선명도 그랬었고, 예, 또 신천지. 그래도요, 이단들이요, 좋은 말은 다 갖다 어요. 신천지가 얼마나 좋은 말인지 알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나오는데, 그걸 걔네가 써서 이제 우리가 잘 안 써요. 신천지 쓰면 사람들이 다 이래요. 저 목사님 신천지라는 단어를 써. 신천지가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동물에는 말도 그렇잖아요. 동물에는 말 쓰면 간첩인 줄 알았어요, 그때. 그 동무가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죠? 우리 친구들, 이게 되게 좋은 말인데. 하여튼 나쁜 놈들이 그냥 좋은 말을 먼저 첨점을 해요. 그래서 그것도 법으로 정해야 돼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변하지 않고 선포되어진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에 변화되어지지 않고 선포가 되어져. 중요한 건 뭐냐? 전하는 자의 영성과 듣는 자의 영성인 거예요.
전하는 자의 영성과 듣는 자의 영성. 그래서 우리가요 늘 끊임없이 기억해야 됩니다. 예, 오늘도 보면 바요나 시몬 그 섬에서 그 마술사에게 선포할 때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충만했대요. 성령이 충만했고요. 스데반도 죽기 전에 성령이 충만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요,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뭘 기도하느냐?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전하는 자가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딴소리 못하도록. 예, 제가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대비되는 일 없도록 늘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도록 여러분이요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 제가 혼자서 할 수 있나요? 제가 가방줄도 키 짧고 머리도 낮고 공부하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 매주 설교 만들어내면 이게 얼마나 고통인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시면 또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좋았거든요. 너무 은혜로워서 저 집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집중할 사람이 아닌데 문 밖으로 들어가더니 그게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 기도할 건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듣는 이들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어리석음이 아니라 지혜로움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을 때마다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늘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긴장하고 신앙을 위해서 끊임없이 경주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영적 전쟁 중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은혜가 크면 도전도 큰 게 올 거예요. 내가 은혜를 큰 걸 받았으면 도전도 큰 게 올 거고요. 내가 은혜가 없으면 도전도 올 게 없어요. 왜냐? 쟤는 냅둬도 되는 애니까 사탄이 볼 때. 근데 얘는 큰일 났네 이러면은 얘 도전이 크게 들어가겠죠. 우리가 큰 환난을 만나면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 사탄이 나를 갖다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걸 싫어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참 어렵지만 어려움을 만나면 기뻐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영적인 전쟁. 예, 우리가 늘 주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끊임없이 반대 세력들이 우리에게 와.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근데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전쟁 다 한가운데 있는데, 예, 우리는 전쟁 다 한가운데 와가지고 막 여기 폭탄 터지고 저기 폭탄 터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휴가 온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전쟁터에 있는지를 몰라요. 너무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공격받고 있음에도 공격당하는지 모르고 또 내가 전쟁터에 있는데도 전쟁터에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참 어리석음이죠. 예. 내가 거짓을 행하고 옳은 일을 옳지 못한 일을 하는데도 벌받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긴장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그런 거 조금씩 잘못하는데도 별일이 없네? 그러면 땡 잡았다 이렇게 되죠. 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이들을 받는 땡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땡 이러고요. 우리는 땡 잡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우리가요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공격을 당하는, 내가 옳지 못한 일을 하는데도 돈을 벌었다. 또 세력이 좋아진다. 그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좋아할 일이 아니고요. 두려워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주의하십시오. 원수 마귀가 배고파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지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 있기 바랍니다. 온 세상의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과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는요, 여러분들 겪어보셨죠? 어려움에 처하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의 은혜가 뭐냐?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도 다 그렇대요. 너만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하느냐?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우리를 찾아 먹으려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요. 늘 주의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한테 지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합니다. 오히려요, 우리가 고난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좀 주변에 있는 상황이 우리를 도와주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노심초사하고 긴장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경건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경건인 거예요. 고난 중에 은혜가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건강인 거예요. 가끔은 어려움에 처하면 왜 나만 이럴까요?
나만 갖고 왜 이러십니까? 하고 푸념 누려놓지요. 그러나 성경이 뭐라 그래요? 너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 그래. 예, 다 자기 혼자인 줄 알고요. 푸념을 누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온 세상에 있는 성도들이 다 우리와 같은 고난을 겪어요. 은혜를 크게 누리는 이는 큰 고난을 겪을 것이고, 좀 적은 은혜를 있는 사람들은 견딜 만한 것. 왜 그럴까요? 예, 견딜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래요.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요, 휴가 중에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전쟁터 중에 있는, 전쟁터의 한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주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가 요한처럼 어느 순간에 갇힙니다. 네.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세상을 떠난다. 안디옥을 떠납니다. 예, 벌써 떠나면 안 됩니다. 아직도 꽤 많이 남았습니다. 예, 안디옥을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거기 발에 먼지를 떨고 나와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11장에 예수님께서 70인 사도를 보내면서 70제자를 보내면서 너희들이 들어가서 평안을 빌고 그곳에 2개의 전대도 가져가지 말고 뭐 준비도 하지 말고 가라. 그리고 가서 평안을 빌어라. 그리고 너희가 받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겠지만 너희를 배척하면 문화을에서 나와라. 그리고는 발에 먼지를 떠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얘기예요. 바울이요 1차 전도여행을 갈 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가면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싫어하는 사람들이 늘 수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박해해서 쫓겨납니다. 늘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안디옥도요 그렇게 해서 떠나는 게 아니라 박해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쫓겨났어요. 50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박해하게 해서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 쫓겨난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다음 장소로 간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제자들은 기쁨과 충만하죠.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대요. 쫓겨나는 사람이 뭐가 좋겠어요? 쫓겨나 보셨습니까? 쫓겨나 보셨어요? 예. 근데 발에 먼지를 떨고 나오는데 그들에겐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답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네, 존경받고 그 다음에 대접받는 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영적인 대적들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이들을 보면 참 신기한 일을 해요.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세상을 정복을 했거든요. 어떻게 정복했는지 아십니까? 때리는 대로 맞았어요. 가두는 대로 갇혔어요. 발로 차면 체이고요.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았는데 궁극의 승리자가 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못 때리고 못 막아내는 것, 이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 것, 그것을 갖다 두려워하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이런 기쁨이 우리한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때에 따라 박해를 만나도요, 그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더라. 우리가 신앙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엄마 것도 아니고요, 삼촌 것도 아니고요,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갖다가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심을 기억해서 지금 내가 한 가지를 놓쳐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장담을 하는데요, 제가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제 지금까지의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도 허투루 우리를 갖다가 함부로 내돌리지 않으시더라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잠깐 놓치지만 그것이 오래되지 않아서 5년쯤 뒤에 1년쯤 뒤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금방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금방을 못 찾는 것이 우리에게 참 어려움이죠. 예,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요,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려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줄 압니다. 말씀을 용납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요, 그 말씀을 용납하고 사모한다는 것은 우리의 실제의 삶이 그렇게 적용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믿음,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사모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도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